계십니다. 우리 주님 만나고 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를 부르심이죠. 나에게 소명을 주심이죠. 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있어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살아내야 할 내 본분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거룩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신다면 주께서 성령으로 이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보이죠. 여러분, 내가 흑암이고 내가 혼돈이고 내가 공허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수가 온 지가 벌써 수천 년이 지났다 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합니다. 근데 아직도 내 마음은 공허합니다. 혼돈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아직도 육체 안에서 뭘 먹어야 할까 입어야 할까 이것이 내 소망인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며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는가? 나는 그 예수를 과연 만났는가?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그 어느 곳에도 그 어둠을 밝혀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하고 달라야 하겠죠. 그리고 그들보다 기뻐야 하고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자유해야 하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도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묶여있던 그 어둠에 있었던 그 모든 시간을 그들에게도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내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천국이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다. 그리고 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들의 소리가 멈추고 그 말씀의 실체가 세상에 와서 그 실체가 이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들을 시작할 때 사람의 임의로 사람의 뜻으로 낸 소리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의 입에 모든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아직도 이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도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는 성경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 이 땅에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오실 예수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첫 절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하고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하고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실제 예수님의 거룩한 길을 닦는 자로서 그 천국을 맞이해야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과정을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지만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준비되었느냐 이제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는 살아계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곳에서 준비된 마음 속에, 준비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가 부인되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명령으로 우리 안에서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 속에 오늘 이곳에 계시는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을 천국으로 빚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묶여있던 모든 사망과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빛으로 다시 한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내는 그들의 삶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여러분 그 배를 채울 길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도 우리 마음 한켠 하나를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가서 만나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공고하고 그저 피폐하고 공허하고 혼돈돼 있고 뭘 먹을까 입을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살아낼 수밖에 없는 육신 안에 세워져 있는 그들의 인생 앞에 주님은 가장 먼저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오늘 또 내가 먹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내 미래의 것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떡하니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신이다. 그죠? 나는 너의 구원자다. 근데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는 무슨 뜻이 그 구원자에 대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겠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구원자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이 땅 안에서 우리는 천국이란 세계에 대한 것의 확신보다 이 땅 안에서 내 육신의 만족 안에서 그리고 내가 죽기 전까지 그 후는 나도 알지 못하겠지만 죽기 전까지 나의 삶에 대한 관심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예수를 초림 예수를 기다려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아, 나는 천국을 맛볼 거야. 그리고 천국에 내가 사람인 것을 내가 그 영을 통하여서 내가 깨달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자유해지고 싶다. 묶여있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싶다.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 매여있는 곳에서 자유하고 싶다. 이 육신. 항상 예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셨어도 우리는 그 영의 예수를 영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육신의 것을 가져다가 예수를 짜 맞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치유해 주세요. 저거 치유해 주세요. 여기서 자유케 해주세요. 저거 이러다가 죽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라고 한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그러면 예수는 도대체 예수가 가지고 온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생 이대로 살아내버리면 예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양식, 뭘 먹을까, 입을까일 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는 천국을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오신 목적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 삶으로 가자. 이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완전히 부인해버리라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갈 자가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 내 환경이 묶여있죠. 자녀가 있죠. 내 남편 있죠. 내 가족들 있죠. 이제는 내가 매여서 어느 곳 하나로 내가 다 털어버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은 뭐냐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건 명령이다.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산다. 그리고 이 말을 들어야 이제는 그 육체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영의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골라 먹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맞고 그 말씀이 나의 배를 채우고 그 말씀이 나와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의 명령대로 우리를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하시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너를 알려줄게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뭐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네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바로 알려줄게. 꼭 들어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면서 나 따라와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게 뭐냐?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따라갔을까? 어떻게 다 버리고 갔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수가 나를 거듭나게 하면 어떡하지? 나는 예수가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면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떡하지?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내 삶은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로 우리는 온 육체가 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도 예수를 따라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은 진짜 다 버리고 갔을까? 어떻게 이 순간만큼은 다 버리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명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믿어졌다. 우리는 하나님이 신적 능력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쫓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도 맞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 믿어지지 않으면 이보다 더 엄청나게 축복된 말을 우리에게 줘도 그 말씀은 쓰레기가 돼버려요. 왠지 아세요? 내가 쓰레기잖아요. 내 안에서 내 삶을 내가 봐봐요. 좋은 게 있는지, 감사하는 게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는지, 찬송이 있는지, 이 예배도 진정한 예배인지 우리가 그것을 바로 우리 스스로도 분별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살아내. 근데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다? 오늘 이 명령이 가슴에 꽂혔어요. 내 중심의 관역에 꽂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여버렸다라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를 믿고 가야 하나? 이게 우리에게 숙제라면 말씀, 내 중심을 꽂혀서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을 내가 살아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그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죠?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내가 하나님 목사 될게요. 내가 전도사 될게요. 내가 선교사 될게요.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도 없어요. 1점도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영적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으로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이들을 부르신 것도 네가 똑똑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너를 쓰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너를 택해서 내가 이렇게 사용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네 말씀을 듣는 그 믿음의 구원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부르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그 다음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요. 나는 사람 낳고 싶지 않아요. 그죠? 나는 돈이면 돼요. 우리는 세상 안에서 물질이면 다 돼요. 건강이면 다 돼요. 권력이면 다 돼요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오늘 아버지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을 낳으래.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너의 뭘 먹을까 입을까로 살아낸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가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오늘 이렇게 준 것처럼 너도 내가 하는 일들을 네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다? 사람을 낳으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 앞에 아버지의 나라로 올려질 수 있도록 네가 내 영을 가지고 내 영의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까 베드로 이 전에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시몬과 형제 안드레 그들이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란 이름이 뭐냐면 돌이라는 거예요. 돌.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제는 네 돌이 아니에요. 나의 돌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서 죄를 전가하고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가 보이면 돌의 율법이라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죽이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살리는 영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는 거. 그러니 그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그 반석이 이제 그 복음의 돌 위에 뭘 세우겠다는 교회를 세우신대. 그러니 사람을 낳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내가 가 있는 내가 상황에 머물러 있는 내가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자리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뒀대. 그 말씀 앞에 내가 이것이 나의 인생의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믿어졌을 때에는 그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에 믿어지고 말씀의 가치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나가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병과 같이 보았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병과 같이 볼 수밖에 없대.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티끌로 보이더라라고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 최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예수 아니면 안 돼.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최고다라는 것을 내 속에서 깨닫고 느껴지는 자들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 그러니 그들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온통 내가 부인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죄악으로 섞어버려. 혼합적이고 우상적이고 아버지의 진리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중시하고 사람의 열심을 더 중시하고 그 열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이것으로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근데 삶의 터전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혈육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지. 이제는 내 안에 육체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해버렸다라는 거야. 그러니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가장 첫 번째 뭐라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근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있냐라는 거.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하고 싶다고 여러분이 부인돼요. 10원짜리 하나의 욕심이 생겨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욕심이 없어요. 나는 다 내려놓고 살아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고 하나님의 이 완전한 천국만 바라봐, 천국만 선포해, 천국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사라지겠냐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근데 어느 때 된다고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회복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길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냐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기도 하고, 이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이 사망이요 어둠이요 질병이요 이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게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호기심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다. 아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는 늘 뭐만 하고 있다.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생각하다가 우리는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굴하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래잖아요. 너는 만물의 영장이고, 너는 나의 거룩한 성소고,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하시겠다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할 것이래. 그럼 벌써 이 생각의 이 두 길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이 후반기에 우리가 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말씀, 살아있는 예수, 그 말씀의 명령 앞에 과연 그 명령이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나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가족도 친인척 모든 것까지 다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겠죠.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게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여러분은 천국 복음을 얼마만큼 전파하고 살아내세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만남이 있는 곳에,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에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라 하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있다 하는데, 그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믿는 자는 오늘 베드로, 안드레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 그러니 여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죠? 우리는 고치기보다 내가 병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고치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명령으로 믿어졌을 때 내가 나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악한 자, 약한 자, 모든 자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대요. 그러니 이 얼마나 은혜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을 행할 때 그 무리를 쫓아가면서 그 무리 속에 은혜나 입을까 하고 생각하고 얻어먹을까 하는 그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 자신이, 네가 할 수 있대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해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어느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들으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 그 모든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러니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주여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의 은사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미 줬는데 그것을 이미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랬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누가? 여러분이. 나 스스로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치유받으면 내가 예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말씀을 주신 그 말씀밖에는 우리의 인생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 힘으로 그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다고 내 사람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수천 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는 자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죠. 이제 육으로 살다 보니까 아직 잊어버리죠. 이제 예수도 까마득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해도 내 속에 살아있는 예수가 까마득하니까 나는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는 상태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가 나를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그 흑암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절망과 그 죄짐을 지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일을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무가치하다 여길지 몰라도 성경은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 한 사람에게 해를 가하면 하나님께 해를 가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가 떨어뜨리지 마시고 내 가치를 말씀 속에서 찾으셔서 이제 내 삶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게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올 연휴 너무 오래 지냈죠. 따분하고 많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 앞에 다시 서니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쉰다고 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말씀이 있는 게 쉼인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올 한 주 동안에도 또 말씀으로 우리 열심히 또 가다 보면 새 힘을 얻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 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름을 다시 부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지를 생각하세요. 아버지 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먹을 거 입을 거를 위해서 내 육체의 질고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평안의 천국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다 임하여 계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